계속 잠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새벽에 오셔서 잠언을 읽으실 때에 잠언 한 장을 전체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의 깊게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스스로 또 잘 듣고 또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또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장을 말씀을 드릴 때에 수평적 참된 삶을 위한 수직적 삶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 어떤 면으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면으로 신앙생활은 모험 중에 가장 위대한 모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수평적 삶을 살아가는데 이 수직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성경은 지혜와 지식 그리고 명철,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2장에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삶과 사람들과의 수평적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공의, 정의, 정직에 대해서 신경을 써라. 그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직은 자기 자신 개인적인 일. 그럴 때 이 정직이 모일 때에 공동체의 정의가 되는 거죠. 공동체의 정의는 하나님의 뜻, 공의를 이루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우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인 정직, 결코 소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직한 삶을 사는 일이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3장에서는 참된 지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지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평적 삶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 지혜,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인생을 잘 되고 복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수직적 지혜가 잘 되고 복되게 만들 때 그것을 나 혼자만 누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누려라. 나누며 살아라. 힘 있을 때 나눠라. 기회 있을 때 나누어라. 다른 사람들과 그 수평적 삶을 위해서 나누는 일이 받는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수치를 느끼지 않게 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을 준다고 해서 그들이 평안히 거할 때에 간섭하는 삶은 살지 마라. 그들이 평안히 거할 때에 그들을 평안하도록 두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공연히 말을 옮겨서 그들의 평안을 깨뜨리는 일을 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삶이 그것이 지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토요일하고 주일 이틀을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이 흐름이 좀 이렇게 쭉 연결돼야 되는데 흐름이 끊겨서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린 겁니다. 오늘은 4장에 나타난 말씀들,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아들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죠. 2절 말씀에 전한운이 이렇게 나도 내 아버지, 내 어머니에게 유약한 아들이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이렇게 4절 말씀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렀다. 그런데 아들들아, 나도 너에게 가르친다. 나도 너희에게 전한다. 이걸 보고 우리는 전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승. 가정이 사는 방법이 뭡니까? 자녀들이 사는 방법이 뭡니까? 그럼 바른 전승이라고 얘기하죠. 전승이 바르게 돼야, 그래야 나도 살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살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구전, 말로 전하는 이 전승은 대단한 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전승은 한 자도 빠뜨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들이었거든요. 옛날 어른들을 보면 참 대단한 것이, 옛날 어른들은 동네 사람들 생일을 다 기억했거든요. 아무개 생일 언제? 아무개 생일 언제? 그런데 지금은 우린 머리를 별로 쓰지 않아요. 단축 다이얼. 그냥 누르든지. 그러면 그냥 1번, 그러면 당연히 가야 될 때로 가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부교육자들 핸드폰 번호를 몰라요. 신집사님하고 한참 있었어도 번호를 몰라. 그냥 왜냐? 그냥 번호 누르면, 하나 누르면 가는데 전체를 외우려고 생각하지를 않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들었어요. 들은 것뿐만 아니라 기억합니다. 기억한 것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복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반복하면 우리는 잔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한 번 듣고 그것을 그대로 다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징이 전승이거든요. 구전, 말로 전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것은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고 암기할 때까지 반복해야 그게 전승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대충 들으면 와전, 전승이 되는 게 아니라 와전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아이고 애들이 듣기 싫어하는데 뭐 그 얘기해봐야 애들이 좋아하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전승이 필요합니다. 왜 전승이 필요합니까? 전승을 해야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그래야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승을 해야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야 입력되었었던 그것이 결정적인 때 나오는 거죠. 성경은 왜 암송합니까? 성경을 암송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성경을 암송하지 않는 것이. 지난 수요일에도 교도소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 암송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신앙의 원리에 나타나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신앙의 원리에 공부하는 성경 구절을 다 암송하려고 거기에 내가 적어준 구절들을 전부 다 암송하려고 암송도 하기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암송한 성경이 있어야 음성을 듣죠. 암송한 성경 구절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그런데 성경을 암송해야 결정적인 때 내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전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나를 살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아름다운 관을 쓰게 하고 그들이 영화로운 관을 쓰게 하는 삶의 방법이 뭐냐? 때로는 듣기 싫어해도 전승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3절 말씀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 지키기입니다. 마음 지키기.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사람들은 마음 지키기를 생각할 때에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를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실 마음 지키기는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두느냐에 있습니다.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 마음이 있는 곳마다 달라져요. 두려운 곳에 있으면 마음이 두려워지고 평안한 곳에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옮길 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마음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이사야 26장 3절 말씀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 빌립보서에서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한 대로 마음은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그래야 우리의 삶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 지키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마음과 생각은 다릅니다. 마음과 생각이 다른데 사람들은 생각이 마음인 것처럼 생각하죠. 과학에서는 생각이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 내가 계속 이렇게 하는 건 스토커야. 그래도 마음은 계속 끌려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마음은 가고 있는데, 마음과 생각이 같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마음과 생각을 구분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음은 넓은 들판이라고 생각은 뭐냐? 생각은 넓은 들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 어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만 생각을 다 한다고. 생각은 5만 가지가, 과학자들이 사람들의 생각하는 그 생각을 숫자를 따져보니까 5만 개가 되더라는 거. 옛날 어른들은 어떻게 알고 5만 생각을 다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쉬어보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데 이 생각은 넓은 벌판입니다. 넓은 벌판. 세상이 들어와 있고 사단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들어오고. 생각은 넓은 벌판이에요. 근데 마틴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새가 날아가다가 똥을 쌌는데 내 머리에 떨어지면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그거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오만 생각이 머릿속에 다 지나갈 수 있어요. 그 들판에 잡초도 모든 것이 들판에 가득합니다. 근데 그 들판에 있는 것이 내 마음에 내려오게 만들면 안 돼요. 그것이 내 마음에 내려오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 내려오는 때는 뭐냐면 생각을 곱씹으면 마음에 내려옵니다. 생각을 말로 뱉으면 마음에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가지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세상적인 우리가 당연히 삶의 생각인지를 잘 구분할 줄 모르면 우리는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단이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 속에는 사단이 주는 생각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주는 생각들이 마음에 내려오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16절 말씀에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악한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렇게 하고 잠이 올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잠이 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내가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밤에 저녁에 잠이 안 오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 말 못 해가지고 잠이 안 와.
악한 생각인지 잘 생각해야 돼.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그것이 마음으로 내려와 버린 건지를 잘 구분해야 돼요. 악한 사람은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면 잠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아니 내가 그 말 못했다고 그래서 왜 잠이 안 옵니까? 그 정도면 그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 생각이 마음에 들어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그 말 안 해도 인생에 지장 없습니다. 그 말을 했으면 속이 수련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사단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이게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생각인지 이런 생각을 구분하지 못하면 생각이 마음으로 곱씹으면서 마음으로 내려온다고요. 또 하나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생각은 생각에 머물러요. 그런데 생각이 머물다가 떠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그 생각을 말로 뱉는 순간 그 말은 내 마음으로 내려와 버려요. 내가 말한 상대방의 마음속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마음으로 내려와요. 그러기에 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말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아니 난 솔직해. 그래서 나는 아닌 거 아니라 그냥 말 안 하고 못 있어. 나는 말해야 돼.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왜 좋은 게 아니냐면 난 내 인생이 왜 이러는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잠언이 앞으로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내 입의 열매를 네가 먹을 거다. 그거거든요. 내 입으로 뱉는 그 한마디 말, 그 말들로 네가 고치를 만들고 그 고치 속에 네가 갇힐 거야. 죽고 사는 것이 네 혀에 달려 있어. 계속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예전에 지붕을 시골에서는 지붕을 가지고 지붕을 했잖아요. 우리 청년들 어른들 쭉 앉아가지고 얘기하면서 말하면서 손은 뭐 하고 있습니까? 새끼 꼬고 있고 있었거든. 그냥 비비고 있어. 그러고 나면 막 새끼가 그 지붕 붙들을 눌러 매일 줄이 막 잔뜩 쌓여 있잖아요. 똑같아요. 말로 인생을 꼬니까 인생이 그 꼴 되는 거예요. 말로 내 인생을 꼬니까. 말로 자녀들의 인생을 꼬니까.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하고 말로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꼬면 안 됩니다. 맨날 죽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런 소리 하면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자녀들을 때로는 보면서 속 터져도요. 너 왜 태어났니? 차라리 나가서 죽지. 그렇게 인생을 꼬면 안 돼요. 왜? 내 생각 속에 머물도록 그냥 생각 속에 머물다 그냥 떠나가도록 놔둬야 돼. 곱씹으면 그게 내 마음에 내려오고 말로 뱉으면 그것이 마음으로 내려와요.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 속에 오만 생각이 다 떠올라도 그것이 누구의 생각인가를 분간하고 그것이 마음에 내려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생각을 빛 가운데 비춰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기도예요. 그게. 바퀴벌레들 보세요. 어둠 속에 막 바글바글 하고 있다가 불 쫙 켜면 샥 쏜살같이 사라집니다. 쏜살같이. 기도는 왜 합니까? 오늘 새벽에 오셔서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를 바르게 해야 내 생각 속에 바퀴벌레 같은 사단이 주는 생각들은 쏜살같이 사라집니다.
왜? 빛 가운데 비추면 나병 주는 죽어요. 그것처럼 내 잘못된 생각들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 비추면, 그것을 하나님에게 내어 놓으면 사라져야 될 생각들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곱씹으려고 했었던 것들, 누구한테 그냥 말해야 후련해질 것 같아서 말하는 것들,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정리하셔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루트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20절 말씀에도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귀입니다. 귀로 들어오는 말들이 생각을 장악하는 루트가 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눈으로 보는 겁니다. 눈으로. 그리고 성경 뒤로 넘어가면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내 눈은 바로 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눈. 24절은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그렇게 입. 그리고 26절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발.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는 루트 중에 하나들이에요. 내 귀, 눈, 입, 발. 그것이 결국 우리의 손 행동으로 나타나고 내 마음의 자리를 잡아버리죠. 그러기에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승해야 될까? 왜냐?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살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지혜롭게 잘 전승하는 것이 지혜예요. 얼마나 잘 전승할 수 있느냐, 그들이 기억할 수 있게 만드느냐, 이게 지혜고, 얼마나 그것을 내가 잘 배우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지혜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구분하십시오. 생각과 마음을 구분하시고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곱씹지 말고 그것을 입으로 뱉지 말고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귀, 우리의 눈, 우리의 입, 우리의 발,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빛 대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생각을 공격하는 루트들, 오늘도 듣는 것 조심하게 해주시고, 보는 것 조심하게 해주시고, 말하는 것 조심하게 해주시고, 발이 머무는 곳 조심하게 해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루트에 서 있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떠돌다가 그것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마음에 한이 되고 마음의 원수를 품게 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새끼를 꾸는 사람처럼 인생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의 길, 의의 길, 평강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승하게 해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영화로운 관, 아름다운 관을 쓰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들으시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